40번 이렇게 오늘 오늘 원래 필로칼리아는요 19번을 할 차례인데 19번 내용은 건너뛰는 걸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혹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성적인 차원에서 악마가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동물적인 차원으로, 우리들도 동물적인 차원이 있잖아요. 동물적인 차원에 공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래서 넘어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20번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기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오늘 필로칼리아 우리 강의 생각과 이거 식별하는 거 20번 내용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원수가 당신에게 와서 상처를 입혔을 때 원수로 하여금 칼로 제 마음을 찌르게 하기를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행하십시오.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넘어가면서 그냥 한번 중간 단락까지 읽겠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상처를 입힌 죄악된 생각을 분석해 보십시오. 즉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엇이 지성을 괴롭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생각이 당신에게 제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생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구분하십시오. 그 생각을 받아들인 지성, 황금에 대한 개념, 황금 자체, 그리고 탐욕이라는 정념 등 그 다음에는 이것들 중 어디에 죄가 존재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지성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성이 하느님의 형상, 다른 말로 가로하여서 우리 용어로는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느님의 모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황금에 대한 개념입니까?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황금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 피조되었겠습니까? 왜 하느님이 창조를 하셨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세 가지에는 없고 이제 말하는 네 번째 요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객관적인 실체도 아니고 실제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아니라 자유로이 선택될 때 지성으로 하여금 하느님이 지으신 것들을 오용하게 만드는 쾌락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쾌락을 베어내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조사하고 그 구성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지식에 의해서 정신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들어 올려지면 마귀는 즉시 도망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과 정념을 식별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 첫 번째 단락에 나온 것은 생각을 식별하는 겁니다. 야, 우리들이 생각을 식별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을 식별한다는 생각은 별로 여러분이 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곰곰이 나에게 자주 들어오는 생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잘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 동방교부들이 뭘 잘한다고 그랬죠? 동방의 영성은 깨어있음이라 그랬죠? 잘 깨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끝나는가. 말하자면 내가 맨날 똑같은 악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내가 맨날 텔레비를 한번 켜면 내가 아주 끝을 보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본다. 내가 휴대폰을 한번 켜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시작되고, 그 분명히 시작이 있죠? 시작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중간을, 그 다음에 끝이 어떻게 되는가? 끝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눈은 아프죠. 몸은 몸은 무겁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음날 못 일어나죠. 그렇죠? 예, 모든 일들이 그냥 이게 오늘 하루가 내가 시간을 잘못 사용하는 일이 내일로 그대로 연장되어서 그냥 다 이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내가 오전에 잘못 살았으면 오후에 그 잘못 산 이것이 또 오후에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인생이죠? 자, 처음에 우리들이 그러면 이런 생각을, 그래서 생각이라는 우리 인생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정체를 우리들이 잘 지켜보고, 그 생각을 잘 내가 그것을 지켜봤을 때 그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원수는 누구죠? 악마죠? 우리 영혼의 원수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힌다. 그럴 때 원수로 하여금 칼로 제 마음을 찌르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시편 37편을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예, 정말로 시편은 놀라운 책입니다. 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 가슴을 꿰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라. 자,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기 밑에 두 번째 단락에도 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저기로 나오냐면 다윗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즉 여기서 원수가 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칼날로 찌를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든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의 칼날로 나를 찔러요. 칼날로 찌르면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 작아서요, 나를 찔렀나? 이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싹 슬며시 들어온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 침을 맞을 때도 가장 날카로운 걸로 하면은요, 거기 들어오는 걸 못 느낄 거예요. 처음에 들어올 때. 원수가 이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이처럼 독화살을 쏘든 아주 부드러운 칼날로 저기를 하든 우리들에게 와서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는 방법, 우리들의 전술은 뭐냐면 그 원수의 칼로 원수를 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37편의 이 기절을 이해하시겠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찔러버리려고 하는 그 원수의 칼을 원수의 가슴에 다시 찌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법이 뭔지 아시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로 하여금 칼로 제 마음을 찌르게 한다는 말이 좀 번역이 이상해요. 원수로 하여금 칼로 다시 자기를 찌르게 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나를 찌르려고 했죠. 그렇죠? 탐욕이라는 화살로, 칼날로, 음란이라는 칼날로, 쾌락이라는 칼날로, 뭐 허영이라는 칼날로, 수많은 칼날로 나를 탁 찌르려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오히려 그 칼날을 돌려서 자기를, 원수가 자기 가슴을 찌르도록 만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상처를 입힌 제약된 생각을 분석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상처받은 그 생각을 계속 되씹으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옛날에 뭐 시어머니가 어땠고, 뭐 시아버지가 어땠고, 뭐 남편이 어땠고, 결혼할 때 너무 그걸 계속 하면서 수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찔러요. 예. 그래서 그거 다 뭐죠? 그놈들의 다 모든 덩어리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건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여기 보세요. 당신 내면에 상처를 입힌 제약된 생각을 분석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약된 그 생각 자체, 그리고 무엇으로 구성돼, 구성 요소, 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지성을 괴롭히는지 분석해 보십시오. 일례로 탐욕을 예로 들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예를 황금이를 예로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예요? 증권이나 막 이런 거. 그렇죠? 아파트. 어디에 투자. 아파트 거기 사면 내가 이거 팔고 이걸로 가면은 내가 돈 벌 거. 그래, 이런 거에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 들어오는 거죠? 그죠? 매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 수도원에 있는 수도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탐욕. 여기에 황금이 있다고 그래요. 황금, 뭐 아파트, 뭐 새 아파트,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적인 즐거움, 여기에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유혹하는데, 그러면 첫째로 우리들이 이 생각을 분석해, 원수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를 공격을 뭘로 해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은 뭐예요? 이것은 불화살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속에 불을 지르기 때문에 불화살이에요. 또는 불칼이에요. 악마가 이 불칼을 나한테 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러면 이것이 뭘로 들어와요? 생각이라는 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나한테서 이게 어떤 것이 이것을 생각을 분석하는데, 그러면 지성 자체, 인텔렉트, 이 지성, 하느님이 주신 이 지성, 이거 뭐라고 그러냐면 지성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성을. 이것은 선과 악이든 의든 불이든 아름다움이든 추함이든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것을 분별하는 능력이잖아요. 지성은 능력이거든요. 인식 능력이고 판단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지성이 문제일까? 첫째, 인텔렉트. 하느님이 나에게 준
이 지성. 아니면 지성 자체, 지성 능력은 제가 될 리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지성 작용? 여기는 이거를 영어로 인텔렉션이라고 그랬어요. 인텔렉트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 기능이,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능력이 발휘돼서 작용하는 거죠. 지성작용. 아, 황금. 그래, 내가 그걸 투자하면 돈을 버는데, 그래, 한번, 남이, 그렇죠? 이런 생각이죠. 그래, 다 하는데 뭐, 그래, 나도 한번 골프 한번 해보지 뭐, 그래.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런 지성 능력, 하느님이 나에게 준 지성 능력, 그 지성 능력이 그대로 작용하고, 황금에 대한 작용, 아, 이거 황금이구나. 그렇죠. 그 자체는 죄가 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황금 자체. 황금 자체는 뭐예요? 하느님이 금을 만들어낸 분이 하느님인데. 그렇죠? 이 모든 거에도 죄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럼 뭐가 죄가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하느님 뜻에 어긋난 쾌락, 즐거움. 그것이 나에게 돈을 가져올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황금 자체는 하느님께서 내가 남들이 가져갈 것 같으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내가 남들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요. 쉽게 그렇게, 그렇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쉽게 뭐를 하나 사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내가 하나 그렇게 투자해서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봐도 내가 찍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자체는 하느님이 만든 황금을 내가 악용하는 것이다. 뭘로 그럴까요? 내 정념이, 내 마음의 갈망이, 내 마음의 뜻이 거기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뭐예요? 나의 정념이에요. 죄가 되는 것은. 사실은 그 돈이 내가 그렇게 얻은 돈이 그것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평화를 가져올까? 내 영혼의 자유를 가져올까? 내 영혼의 평화를 가져올까? 내 영혼의 진정한 영원한 열매를 가져올까? 그런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요즘에는 정말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다 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보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성하지만요.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 수도 없이 많은 물량 그 센터가 수도 없이 지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어질까요?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국은 만약에 그것이 옷이든 우리들의 지성 능력, 하느님이 창조한 지성 능력, 즉 여기서 뭐라느냐? 하느님의 모상이다. 하느님의 형상. 그것은 우리 지성 능력이죠.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느님 모습대로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는 이게 하느님의 모상이죠. 이거는 이마고 데이예요. 이마고 데이.
이것은 잘못. 그러면 하느님이 이마고데이로 줬는데 그 이마고데이가 제대로 작용해. 아, 저거는 황금이야. 아, 저건 귀중한 거야. 저건 비싼 거야. 그런 지성작용, 그것은 뭐 정상적인 거예요. 황금 그 자체도,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 그것을 대한 내 욕망, 그 안에 그것을 내가 쉽게 내가 갖겠다는 그런 생각, 그 욕망과 그 쾌락이 거기에 죄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아무것도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아이들도 다 뭐냐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 증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걔네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수고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더러 저렇게 수고하게 공장에 가서 일을 해. 그 미친놈들이지 왜 그렇게 일을 해. 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은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를 점점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그렇죠? 왜? 우리 자식들이 그런 걸 안 하니까. 그 사고방식이 어디서, 그것은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지극히 결국은 자기의 칼날이 우리를 찌르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 이러한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탐욕으로 가득한 생각이 당신에게 제한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기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묻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황금에 대한 그러한 욕망에 내가 자주 그것이 나에게 아파트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수많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의 정체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주신 지성 능력인가? 지성작용인가? 아니면 그곳에 아파트 자체나 그게 죄일 리가 없잖아요. 골프 자체가 죄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갖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예, 여기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말하듯이 그것이 지성입니까? 그것은 하느님의 모상이다. 지성은 그 금에 대한 지성작용이냐? 아니다.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금 자체가 죄이냐? 아니죠. 금은 하느님이 만드신 거다. 그러면 결국은 죄는 네 번째 원인, 객관적인 실제, 즉 금 자체도 아니고 금에 대한 지성작용도 아니고 분명히 해로운 쾌락이다. 분명히 해로운 쾌락. 내가 즉 자유롭게 내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있잖아요. 내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이 그것을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그것을 지성이 알고 그것을 내가 선택을
일단은 선택을 하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freely chosen, 예, 그것을 내가 원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성을 잘못 사용한, 하느님이 창조한 것을 하느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럴 때 죄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 결국은 하느님이 나에게 준 지성도, 지성 능력도, 지성 작용도, 황금 자체도 그 모든 게 죄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하느님이 창조한 황금을 잘못 이용하도록 만드는, 지성으로 하여금 잘못 이용하게 만드는 나의 지성과 나의 선택한 의지,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이 생각들이, 악마가, 원수가 나를 공격해 들어올 때 결국은 나의 지성과 지성작용을 이용해서, 의지작용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결국은 뭐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원수의 생각을? 나의 지성과 의지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할 때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알고 하느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선택한다면 죄가 될 리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물질이 우리들의 눈앞에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만 누르면 내가 그것을, 그렇죠? 내가 지금 내 재산 전부 다 투자해서 내 증권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가 지금 내 재산 다 팔아서 새로운 아파트 사러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내가 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돈 빌려서 대출 받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매일 생활 속에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 만족할까요? 내가 여기서 있다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 서울로 이사 가서 거기서 내가 만족할까요? 강남으로 또 가려고 그러겠죠? 강남에 갔는데 또 만족할까요? 아니,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겠죠? 네. 어디 딴 나라로 가려고 그러겠죠? 네. 끝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뭐가 될까요? 나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첫째가 됐으니까. 자, 자, 어떻게 되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조사하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구성요들을 분석하면 그것은 파괴될 겁니다. 이렇게 신령한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정신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즉 뭐예요? 황금은 황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은 그것을 잘 사용하도록, 그렇죠? 내가 황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뭐가 될까요? 하느님이 알고 계시겠죠, 이미?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사람들도 황금을 내 더 많이 계속 가지면 사람들도 다 돈으로 생각하겠죠.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대단해 보일 거고 돈이 없는 사람은 거지같이 보일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떤 때 악마가 도망을 치느냐?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너 이거 가져. 남이 가져가기 전에 가져. 그죠? 그렇게 나한테 계속 속삭이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느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일례로 중세의 그 영적인 도서 중에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보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아파트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집에서 35장에는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꿰뚫는다. 그렇죠? 여러분의 기도가 구름을 꿰뚫기를 바라죠. 그렇죠? 결국은 우리들의 기도가 구름을 꿰뚫지 못하면 하느님에게 가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자,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구름을 꿰뚫을까요? 집에서 35장 21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기도가 구름을 꿰뚫을까요?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꿰뚫는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가